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0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뭐 매일 보는 얼굴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한 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쨌든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매일매일 해도 항상 그죠?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는 만큼 너무나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며 축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명품이요. 명품으로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명품이라는 단어는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우리가 흔히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메이커가 없어요. 메이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명품이라는 단어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명품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보니까 이미정 아나운서라고 MBC 뉴스 진행을 맡았던 분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특히나 인상을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뉴스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미정 아나운서가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고백한 내용이 그 당시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 4년쯤 됐을 텐데 아버지가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였고요. 10남매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아주 그냥 동생들을 먹여 키우며 지냈죠. 이미정 아나운서가 학창 시절과 이 아나운서 시절에 근무 시절이죠. 근무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아나운서니까 이례적으로 집안이 흔히 말해서 이게 탄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는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죠?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운서인 그 이미정 아나운서가 건설 쪽에 일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건설회사 중력직에 종사한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 모습이 아마 자신을
부족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정 아나운서는 이런 아버지를 그 당시에는 좀 부끄러워하고 어린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신의 성장해온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 그 삶의 태도가 자기 자신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성장하게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8대 사사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이 입다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것도 모자라 첩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있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거나 좀 그런 집이라면 첩이 있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아버지의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첩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수많은 남자들 대상으로 술을 팔고 몸을 팔았던 바로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눈 떠보니 기생의 아들입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라고 했습니다. 입다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면서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 큰 용사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있고 그런 사람이면서 그의 태생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런 입다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가 되고 왕이 되고 이 나라를 6년간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잡류에서 명품 인생으로 그렇게 된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한 입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바로 맹모 삼천치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3번 이사를 했다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 3번 아니고 4번 5번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사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학부형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맹자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 묘지 근처였습니다. 무덤가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공동묘지 근처니까 장례식을 많이 봤겠죠. 무덤가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장례식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보면은 이 딸랑이를 흔들면서 상여 소리를 따라 합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화를 잘 겪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 가정이 있었고 제가 그런 삶을 어릴 때 초등학교에 살아왔기 때문에 상여 소리를 어릴 때 정말 2, 3일 단위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소리예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차마 이렇게 음까지 넣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겠지만 그냥 말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거겠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뒤에 건 따라하지 마세요. 예,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 올 날 있으려나 속으로 따라하세요. 예. 억울해서 못 가겠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요런 많이 했어요. 앞에서 들고 종까지 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는 것이 맹자가 어설프고 서툴렀는데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갑니다. 계속 하니까 이를 지켜보던 맹자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이 놓여졌습니다. 어린 맹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장사하는 장사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의 호객 행위를 흉내내면서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먹을 것과 구경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친구들과 매일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맹자 어머니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느냐? 세 번째는 서당 근처를 가게 됩니다. 맹자와 새로 만난 친구들은 서당이다 보니까 근처가 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넘기고 놀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문장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걸 또 경쟁하는 놀이도 할 수도 있겠지요. 이에 맹자는 훌륭한 유학자가 됩니다.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였고요.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면서 이 맹자의 어머님의 교육법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있는데 이는 무엇이나 하면은 귤화위지입니다. 귤화위지. 그 뜻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나무를 화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고 화남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귤이 된다. 똑같은 나무인데 화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고 화남에 심으면 귤이 된다. 이 말씀은 강남에서 자란 귤을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런 말로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나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입단은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완벽하게 절망적인 인생의 시작을 아마 맛보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험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 과정 중에 산전수전을 다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또한 성장 과정에서 그 입다의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기생으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요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등장하죠. 그 라합은 기생이지만 이름이 라합입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그 기생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생.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온 것이냐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다의 아버지도 그런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그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 그의 평소의 삶도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영육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에 입다의 신앙과 인성과 삶이 바르다고는 바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편성을 따진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명품 인생이 아니라 잡류의 인생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의 중독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의 그 중독에 빠지면은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전자전이라는 모전여전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부모님 환경만 안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성장을 하게 되자 입다를 또한 또 쫓아내었습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도읍 땅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잡류들이 입다에게 또한 몰려옵니다. 그 잡류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온갖 잡류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생활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잡류와 같이 하는 그런 삶. 잡류는 히브리어로 텅 빈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영혼이 아픈 자들, 수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잡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입다의 삶도 잡류들과 함께 있기에 이제 잡류들의 삶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잡류와 함께 지배당해서 잡류와 동일하게 잡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 실력,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 기도로 준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환경과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실력과 말씀의 실력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인가 우리 청년부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아멘. 물론이죠. 기도의 응답은 바로 있으면 다 좋습니다. 치유의 은혜,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통해서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바로바로에게. 우리가 농담삼아 제가 청년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지금 다 주시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냐.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겠다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대로 그 뜻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실력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잘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그 실력을 잘 쌓아서 준비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과 불충성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는데 암몬의 군대와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통틀어도 입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도읍 땅에 있는 입다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입다는 암몬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며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잡류 인생이 될 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상황과 쫓겨난 상황이었지만 이 힘든 상황을 입다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하여 그의 인생은 바로 명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기다리고 그 명품 인생이 어떻게 해요? 물질의 명품 인생으로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으로 쌓는 이 모든 것들이 명품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이 믿음으로 명품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감정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언행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기고 심지어는 1분 전에 기분이 좋았다가 1분 후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 정도로 우리의 감정은 급변하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은 말을 들었고 좋은 일을 또한 만났기 때문에 육신이나 정신이나 모든 것이 다 해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지나친 자랑만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생겨진 그 안 좋은 감정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과 실패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험한 여정이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TV를 보게 되면은 뉴스에 보면은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최근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작년에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가요?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그 뉴스를 다시 한번 접했는데 서로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가격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아니 아예 모르는 사람, 누구 다리를 몇 번 거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가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법 없이 살아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이 내게 당했을 때에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많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분함이 생기는데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참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계가 다다르고 넘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우리가 앓게 되기도 합니다. 폭력 기질이 강한 사람들, 그들은 마음속에 생겨진 그 미움과 분노와 그 분함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분하다고 하여서 심한 욕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랐지만 태어났지만 또한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입다랑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이미 나라고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려고 쫓아낸 것입니다. 본문 11장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형제들이 쫓아내는 과정에서도 입다에게 아마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부분을 건드는 것이죠. 그의 감정을, 그의 엄마인 기생을 입에 담지 못하는 아마 얘기도 했을 것이고,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좋다, 근데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가, 사람의 분노가 아무리 사람이 잘 참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에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 나의 형제나 부모를 건들면은 이상하게 누구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아마 폭력을 통해서 행사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입다가 쫓겨나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입다의 마음에는 아마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에 또한 길르앗 지역의 그 장로들까지 그 힘을 사용했는데요. 본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좋게 보지 않고 미운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쫓아낸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위기에 처하고 본인들이 죽음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이제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입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그들이기에 형제들이고 장로들이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은 백성들이기에 혼자서 왕따를 당한 그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몰아세워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여 다시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분명히 깊은 곳까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치유하지 못할 그런 분노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다가 그들을 향해서 상처받은 감정을 만약에 극복하지 못했다면 당장은 스트레스, 그들을 향해서 나의 분노를 잠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갚음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암몬 군대로부터 숙청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회 또한 자기의 순간적인 분노와 이 혈기를 참지 못했다면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쫓김당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생겼던 안 좋은 이런 감정들을 파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입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전화위복이 되어 역사적인 생명의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류에서 명품 인생으로 변화된 입다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으로 다가오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서 미움과 분노와 원수 갚음의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를 극복해서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으로, 입다의 이 마음과 이 감정으로 극복하였던 입자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감정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욥기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또한 상처와 억울한 감정과 이 분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생겨진 그 근심은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오늘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고 오늘이 좋은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육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잘 행동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어려운 환경과 모든 안 좋은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분을 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잣대로 보면은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쓴뿌리가 새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이웃을 돌아보고 원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볼 때에 원수를 사랑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먹이고 마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몸과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렵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자빠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입다가 잡류의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탄생되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폭발하지 아니하고 잘 극복을 하였으며
나의 원대로가 아닌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태어난 그런 어떤 삶,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또한 내가 인정을 하고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로 명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입다의 인생과 같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아픈 마음을 상처가 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